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불러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위에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 직분을 받들어 충성 봉사할 때 그것이 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계시의 통로가 되며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로 성숙되는 유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로 인정받은 우리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실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성이 언제나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세우신 청지기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주의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됨, 이 본질이 뚜렷하게 정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상고하고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청지기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믿은 대로 저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암송 대회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2장을 암송을 했죠. 2장을 암송을 했는데 3월 달 돼서 또 암송 대회를 또 할 겁니다. 전우찬 집사님 준비를 하십시오. 암송 대회 준비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3회 암송 대회 그때 할 때 또 빌립보서에 안 외운 것 중에 한 장을 또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대회 4회를 거치고 나면은 빌립보서를 전장을 다 외우게 될 테고 그리고 제5회 암송대회 때는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하는 그 대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대회 준비는 전우찬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번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빌립보서 강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몇 개월간 빌립보서를 주일 오전 예배 때 강해를 해 나가다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지막 설교가 빌립보서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섬겨가는 교인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의 청지기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직체로서의 즉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그 본질에 맞는 생활을 잘 이루어 가도록 예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제를 배우고 그다음 하나님 중심을 배우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을 배우고 그걸 연습하는 그 1차적인 자리가 이 기관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때에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십시오. 잘 모를 때는. 그리고 헷갈리고 마음이 번잡스럽고 그래서 기도의 동기도 떨어졌다, 뭐 예배 드리는 재미도 없다 그럴 때에는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헷갈리고 내 영혼이 파도를 치다가 좋았다가 푹 꺼지는 그 곡선에서 내 기분이나 내 아는 만큼 움직여버리면은 그때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한참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붙드는 지혜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깨달은 지식,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면을 바울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고 참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개척 교회들 중에서도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특이한 교회. 그래서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리 말하죠.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면류관. 면류관 그게 그 사람의 영화로움을 말하잖아요. 영화로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차려입고 뭘 해도 왕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면류관이 없다. 왕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 모양새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관, 눈에 보이는 이 왕관 하나를 뺏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떨 때 자기가 참 살아온 날들이 보람되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지고 그걸 생각하면 어깨가 쭉 펴어진단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원로 목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척하여 주님이 부르신 만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겼던 교회였을 뿐입니다. 그 뒤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들리는 소문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서신 왕래를 통해서 교제를 해 나가는 가운데 참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꼭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아주 보람스럽고 힘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됨에 있어서 그게 바울의 탁월한 어떤 영웅주의적 헌신이나 지도력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닙니다. 영웅이 한 명 있는 곳에는 백성들은 많이 피폐합니다. 영웅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세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겪어야 되고 메가드 장군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웅이 없어도 제대로 돌아가는 그 평온한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영웅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고 영웅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생각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판단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겼을 뿐입니다. 이걸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그리고 역량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지상에서 최소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면류관으로 삼을 만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좋은 것과 굳은 것의 종합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예표 중에 하나인 장미꽃. 거기에 아름다운 꽃잎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릴케, 마리아 릴케.
이 사람도 장미를 소재로 한 시를,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장미 가시에 질려서 그게 화근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그거는 편한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 그거는 무풍지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내 기분을 언제나 절정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스태그네이션, 정체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목적을 향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 안에는 좋은 것과 굳은 것이 언제나 섞여가면서 그래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요소가 있었으면은 개척 대상이 되는 마게도냐의 철학과 세계관과 어쩌면은 한 소외되어진 지역의 한 도시 빌립보의 그 지역 정서에 매여 있는 쌩짜배기 사람들이라는 꾸준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양을 통해서 잘 자라가는 훌륭한 교인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요소가 있는 반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열심이지만은 열심이기 때문에 교회의 골치가 되어지고 실족해 하는 일을 많이 만드는 열심쟁이 그러나 미성숙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평범한 교인이었다고 하면은 그들의 그런 성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치면은 특심이었고 흡입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로 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또는 열심히 상당한 수준에 있고 열정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빌립보 교회 자기 교회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이 교회 봉사를 하는 그들의 자유를 발휘함에 있어서는 미성숙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특심인 열심에서 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유익을 얻기보다는 자꾸 갈라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멸류관인 빌립보 교회야 하면서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뭐냐, 이 굳은 요소 이것을 부정하고 없는 척 여기지 말고 있는 것을 인정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인정해라. 그러나 먼저 본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장미의 가시가 위에 있는 장미 꽃잎을 받들고 위에 꽃잎에 장미의 그 특이한 붉은색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시의 색깔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그런 모양새로 바뀌고 그걸 계속 아래서 줄기에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은 장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미의 꽃잎과 가시가 그리고 가시로 그 껍질을 이루고 있는 줄기가 공존해야 되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 그리고 지자리를 지키게 될 때 장미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해치는 해충의 공격과 아니면은 새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대로 교회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다. 지구를 떠나라는 소리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되었고 사악하다는 이 소리도 아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그 자유행함, 그 봉사, 그것 때문에 참 그런 유감을 가질 만큼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가시는 꽃잎을 인정하고 꽃잎은 가시의 존재와 그 가치를 인정하여서 공존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외우겠거든. 유오디아는 유부초밥으로 생각하시고 순두계는 순두부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유부초밥과 순두부는 같이 먹기가 이게 잘 맛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또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유부초밥처럼 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시드니에서 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래 하시는데 예배 시간 나왔었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그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아니 우리의 기력이 허하고 또 이래 하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경하하옵나이다. 그때 교민들이 한창 그 비디오 허준 비디오를 빌려서 자주 볼 때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천지기의 의식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금 같은 울타리에 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추출할 수 있는 결론은 두 사람은 같은 교인이고 한 마음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충실한 청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용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청직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사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그 행위 이전에 그 봉사를 하는 의식이 잘못되었고 둘은 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열이 일어났고 긴장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요디아 스타일의 교인, 순두개 스타일의 교인 이 두 사람은 다 여자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상황에서 표현으로 패러디를 하면은 여전도의 회장들입니다. 그죠? 여전도의 회장들. 그래서 유오디아 회장편 아니면 순두개 뭐 직전 회장이라면 직전 회장편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했을까? 결론적인 말은 청지기 의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MRI를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이 오해를 한 게 섬기는 그 자리, 봉사자로서 섬기는 그 자리. 그래서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가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큰 자가 되는 기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높아지는 것, 이름을 내며 존경을 받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계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우리의 본능이 딱 끄는 대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식이 딱 박혀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목적의 성취에 대한 그 집중력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어찌 생각하겠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좀 어려운 시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는 내가 안 가면은 좀 교인들이 이상하게 보겠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언제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 그 생활이 피곤하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섬기는 이 자리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속해 있는 공동체 교제하는 그 자리를 큰 자가 된다 또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은연중에 그게 잠재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오늘 여러분들이 나눔하면서 보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첫 단추가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어떤 그거 뭐 예를 들면 또 공동의를 통해서 무슨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이런 게 잠재의식적으로 딱 되다 보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뭔가 잘못되고 있고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정하는 근본적인 것은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디서 뭐 신학 공부를 한다 이게 대해서 여러분 크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신학을 했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예수가 석가모니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 다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신학 이론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the theology,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유일한 그 신학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을 내가 기분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게 신학적인 신앙인이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게 신학이라고 했는데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이루어야 되는 목적인 것은 알겠으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가 나보다 큰 자입니다.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인간 간의 크다 적다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다양성일 뿐이지, 다름이고 차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 이 신학적 진리를 아는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에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것에서 조금 더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큰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아지고 남보다 좀 더 인기를 얻는 것이 그게 큰 일인가? 그렇지 않죠. 큰 일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을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가정 하나 반듯하게 세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는 결코 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야심을 따라서 풍운아처럼 살았을 뿐이지, 풍운아처럼 사는 아버지 그 인생 아래에서 가족들은 가족이 뭔지, 가정이 뭔지, 왜 가족이 더불어 있어야 되는지, 이 땅에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은 머리가 찌끈찌끈거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풍운아처럼 산 당신이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큰 일이 아니고, 큰 일은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성취에 집중되어지는 사명감이 타는 그 삶, 이게 큰 사람의 길이죠. 그죠? 큰 사람이 걷는 그 모습이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 한다, 높임을 받으려 한다, 어떤 이런 신학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 하는 자, 존경은 절대 내가 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끌어내는 것, 존경이라고 하는 말, respect, 이 말은 그 사람을 다시 재평가해 준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매력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respect, 이게 존경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그리 하도록 만드는 것은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다시 쳐다봐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은 굴종이고 어떤 비굴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은 뭐냐? 내 사는 삶의 내용이 미치는 영향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속으로부터 스스로 나를 다시 보아줍니다. 어쩌면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소신 있게 만들까?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좋은 의미에서 살피기를 시작하고 관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돕니다. 이게 존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은 내가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자기가 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고 그 높으신 분 그리고 진정한 큰 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길 때에 그 큰 자의 언덕을 입으며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싸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청지기 의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뭐냐? 포지션 또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일컬으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굳이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이런 전통적인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의미에서 직분 이것만을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서 봉사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포지션 또는 직분 이것에 대한 의미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직분은 또는 봉사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적합하며 어떤 봉사의 역할에 적합한가? 자신의 달란트를 살피십시오. 자신의 달란트를 살피시고 재능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이 지금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가 이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적합하다, 적합성이 보인다. 그럴 때에는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런 봉사의 직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충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그럽니다. vocation. 그래서 이 vocation은 소리라고 하는 이 의미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직업, vocation. 이것은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천부적 직업 의식을 말합니다. 내게 그런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휘할 때에 그 일에는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창조주께서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서 직업을 표현할 때에 옛날부터 영어권에서는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vocation.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차량 관리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엇이 분명히 전제가 됩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이 없는 것 같으면은 재능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 목적에 맞는 일을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잘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봉사의 위치, 봉사의 일 또는 이 일을 하라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딱 임명을 준 그 직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 같으면 두 번째 꼭 잊지 말 것은 이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봉사의 일에 있어서 이 일이 품고 있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 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은 꼭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서 조금 패러디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면에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하면 내가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지기 의식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달란트를 찾고 정리를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를 두고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하나의 체킹 리스트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품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는 이것을 두고 볼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지만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을 아는 사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청년들 바로 앉아서, 어디 청년들이 허리 파먹고 졸고 앉아있네. 청지기가 봉사를 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어떤 오감이 반응하는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게 심으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있고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그 보람입니다. 보람.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의 일이 크면 클수록 정말 힘들어요. 파김치가 돼요. 어제 제가 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뭐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는 이건 아니지만 참 주일 준비가 토요일이면 복잡해요. 그냥 긴장 때문에도 복잡하고.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정리가 안 됐는데 한 밤 11시쯤 되니까 막 가는 겁니다. 약을 먹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체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옷 바꿔 입고 나가서 강변을 안 걸었습니까? 걷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흉내 내면서 이러면서 막 걸었지. 운동도 되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파워워킹을 막 하고 들어와서 다시 씻고, 그리고 앉아서 마무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가는 목적을 알 때에 거기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할 때에 행복해야지 그리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 관계에 충실한 교제, 자신의 인격의 관리, 그리고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방향이 분명한 사명의식의 삶, 그리고 뭔가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의 필요한 도덕, 이런 삶의 길과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주는 결과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네게 주노라. 성경적 개념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에피큐리아니즘, 거기서 그런 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은 행복은 우리의 오감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걸 행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더 어떤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 현대 문명인들이 정적이 됩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눈동자만 요리요리 움직여도 밤 나오고, 눈동자만 움직여도 강이 쫙 펼쳐지고 어떤 이런 식이 막 되고, 이제는 깨얼러 터져가지고 운전도 지가 안 하겠다 하잖아요. 지는 가만히 앉아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이거 개발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뭔가 우리의 육체 중심의 그런 행복과 이 행복을 만드는 그 철학적 방법론이
더욱더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문명의 이기는 뭐예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행복은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행복이라 말하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을. 그래서 그 성경에는 전부 다 관계의 용어입니다. 사랑, 희생, 겸손, 헌신, 절제, 충성. 다 그게 관계 안에서의 나의 처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면은 청지기의 즐거움과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그걸 대해서 내 육체의 오감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봉사하는 동기부여가 계속된다. 당신은 유부초밥이든지 순두부입니다. 청지기의 그 보람과 청지기의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오는가? 파김치가 되는 힘듦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더 큰 것은 즐거움인데 그거는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께서 허무해 하신다. 그 다음 부르신 그 목적, 이게 2달란트밖에 안 되고 5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 같으나 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게 큰 보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되어도 강변을 걸으면서 깨어나게 해서 어찌든지 이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야 말리라. 그죠?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있어서 청지기 의식이 정리가 되어지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내 즐거움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좋지 하는 이것으로 오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나의 이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좁은 의미로서는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청지기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앞에 나와 있는 것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목사처럼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다른 내용은 다 존언이 많으니 하면서 다 놓쳐버리고 새벽 2시에 파워워킹 했다더라. 또 그리 해야 교회 사람인 줄 알고 새벽 2시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저기 술 취해가지고 난폭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 다 장로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권사가 될 필요가 없고 다 집사가 될 필요가 없고 다 눈에 잘 띄는 안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래 뭐 구전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래서 부엌 중에서도 저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달란트대로 하시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 봅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달란트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예로서 몇 가지를 저기서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할 때 크게 보이는 그 일을 해야 봉사다 그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다른 이 예를 들었는데 각 집에 그릇이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귀 썰 그릇도 있고 천이 썰 그릇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고 대구탕 담을 냄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처형집에서
이 먹으라고 이상해요. 우리 처형이 꼭 저녁을 먹고 나면은 밤 8시가 되면은 한 상 차려오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래 가져와 가지고 그릇을 비워 달라 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 그릇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릇이 없는 척 하면서 그릇을 숨겨놨더만은 재밌는 거는 제 집 사람이 오더만은 잘했다는 듯이 그것을 저 찬장 구석에 꽁꽁 숨겨놓고. 그런데 그런 그릇 없어도 우리가 국 잘 끓여 먹고 다 했거든요. 간장은 간장 종지에 담을 때에 가장 유용하고 폼이 납니다. 대구탕은 대구탕을 끓일 만한 그 그릇에 다 담을 때에 가장 폼이 납니다. 그래서 간장 종지가 나도 대구탕 담을 거야. 그래서 폼 날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간장 종지는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대구탕 담기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차려놓고 보면은 대구탕도 있어야 되고 간장 종지도 있어야 되고 김치 담은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상이 다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간장 종지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이소. 나는 대구탕 냄비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이소. 다 자기 분량이 뭐고 자기 달란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봉사하는 자체를 이걸 통해서 내 간장 종지와 같은 봉사이지만은 간장 종지 없으면 밥상이 구색이 안 되지. 자부심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달란트로 부르셨다. 그렇게 하고 대구탕 냄비 보면서 그거 뭐 뚱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있는 대로 딱 사시라고. 딱 이렇게. 그죠? 그런데 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편리하고 유익한 것 이걸 위해서 잔머리 굴리느라 간장 종지처럼 하는 것 같으면 또 이거 참 볼성사납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다루는 게 아니고 우봉윤 씨가 다루어서 찬장 저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썩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 의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유대어와 순두개가 손익 계산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청지기로서도 자기가 보낸 시간과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어와 순두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일, 그것에 대한 손익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두 번째 부분을 할 때 좀 다루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내가 즐거워야 된다. 어떤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시고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왜 25절 한 절만 하고 멈추고 있어요? 그 다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제가 대연동에서 우리가 모여갈 때 에바브로디도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몰라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참 좋고, 그죠? 죽으라고 봉사를 하고 이름 내는 것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에바브로디도 다 해놓으면 쑥 와서 지 이름 다 내버리고,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는 지는 지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참 우직하고 영악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용해먹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우직함이, 그러나 그 신실함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가택이 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옥바라지 하는데 필요한 것들 에바브로디도한테 줘서 안부도 전하고 가서 함께 있으면서 옥바라지 좀 해주십시오.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가 꾸역꾸역 간 거예요. 그런데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또 얼마나 충직하게 했든지 그냥 너무 지나쳐가지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립보 교회에 알리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모 교회가 알면 안 됩니다. 알면 굉장히 걱정할 거니까 알리지 마십시오. 이게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굳은면 이것을 잘 보완하도록 권면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경해라. 공동의회를 하면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일꾼을 세우도록 해라. 엉뚱한 사람을 respect, 다시 보려고 하지 말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을 존중해라.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는 손익 계산의 기준이 요디아와 순두개에 가지고 있는 손익 계산의 기준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편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디아 뒤에 줄 서는 사람 교인들이 있었고 순두개 파들이 생겨났죠. 여전도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주변에는 모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고 충직한 청지기에게는 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충직한 청지기도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눈에 보일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움직일 때마다 지 패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숙됨에 있어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를 때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찾았느냐 말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모은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청지기는 손익 계산 기준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그 업보가 없어지겠지.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받았다면 끝난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옮겼느니라. 그죠?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업보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오감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소일거리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일거리로서 남는 시간을 죽이되 뭐 하는 김에 복도 받고 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청지기의 손익 계산, 그것의 기준은 뭐냐?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섬기는 게 전부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일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소유권자가 아니고 관리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 그런데 현대 교회는 집사들이 다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집사의 말의 어원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일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존재와 청지기의 시간 보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이 모든 것에 그 꼭지점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청지기는 몸이 파김치가 되나, 그러나 청지기에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집중하는 그 일과 그 보낸 시간으로 인해서 주인이 한번 끄떡끄떡하고 씩 웃어주면 청지기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고 이 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그런 활동이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한 10개월 정도 한 골치 아픈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하면서 10개월 거기 거주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호주인 여성 피아니스트하고 좀 알게 돼서 제 딸애를 데리고 피아노를 한번 치는 걸 보고 싶다 해서 딸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 페인트 칠하는 이 옷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이리 온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이 약속이 된 거예요. 방문하도록. 그래 하면서 이 테라스로 가가지고 이 피아니스트 집 주인이 여주인인데 몇 가지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바닥에 칠해놓은 페인트를 전부 다 벗겨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입혀달라. 조그만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제가 볼 때에. 그리고 색상을 내놓고 할 때에 분홍색 계통의 조금 밝은 톤에 그걸 주인이 원했는데 이분이 칠한 것은 색상 그 견본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에 바로 한 단계 밑에 것을 칠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보면 표도 별로 안 나요. 그죠? 그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민감하겠죠. 그런데 이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해달라. 긴 말도 안 했는데 오케이. 덩치도 크다하고 주인은 막 요 밑에까지 요리 오는데 오케이 하면서 씩 웃으면서 거기서 이제 퍼디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도 데리고 이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큰 덩치가 바닥을 끌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 뿔뿔 흘리면서 그 넓은 테라스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돼서 보니까 깨끗하게 칠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뒤에 내가 그 페인트공을 역부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기분 나쁘지 않냐? 그리고 그 여주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특유의 백인 특유의 미소를 귀에까지 이리 걸고는 씩 웃으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 그게 내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만족해 한다는 것은 내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페인트를 바닥을 칠하는 거 다 벗기는 테라스를 보여줘야 이걸 실감이 되어지는데 지가 칠한 그걸 다시 앉아서 이 헤라 같은 걸 가지고 하나 다 벗겨내는 거. 이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되면 결정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소유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할 것뿐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유부초밥과 순두부에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바꾸는데 첫째, 큰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크게 되려고도 하지 말고 크게 될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맡은 이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두고서 내가 내 달란트를 바로 쓰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청지기 의식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 청지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나를 부르신 그 일에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먼저 웃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섬김을 받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웃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씩 한 번만 웃어줘도 그게 청지기의 입을 양쪽 귀에 걸리게 만들고 파김치가 된 그 몸,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가치를 보면서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부디 이 청지기 의식을 딱 가지고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열심 있는 청지기도 중요하나, 그러나 이 청지기 의식이 정리가 안 되면 열심 때문에 깨어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부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꿋꿋한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